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상황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고넬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이게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와 같은 경건과 구제와 기도 때문에 죄가 없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됐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방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한 고넬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방인이었고 베드로의 눈에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시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행동이 있고 증거가 있는가 늘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이와 같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이방인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고넬료로 하여금 요바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본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을 합니다.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그래서 세 사람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하인 세 사람을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낼 때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눈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이 환상에,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 28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읽잖아.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았죠?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뿌리 깊은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선교사로 올 때 일본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자 7일 금식 기도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손만 보이는데 커다란 접시에 가득 담긴 금붕어를 내 앞에 커다란 접시에 금붕어를 가득 담아서 내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붕어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붕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더니 금붕어는 먹는 생선이 아닌데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붕어를 가득 담긴 금붕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금붕어가 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붕어를 이렇게 뜯으려 보니까 속에 창자를 다 씌워놨어요. 속에 창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를 집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고 완전히 스펀지를 씹는 것 같았어요. 스펀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금식 중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이것을 보여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해석을 못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어주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본 선교사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고베 성고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끝나고 이제 저는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몇몇 성도들이 부엌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남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같은 금붕어 인생들은 물을 먹어야 살아 하는 거예요. 그때 눈이 귀가 확 뜨인 거예요. 뭐? 금붕어? 이렇게. 뭐? 금붕어?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뜨이면서 금붕어 환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왜 금붕어 인생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붕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셨는지 그때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던 어느 여자 성도가 가게 개업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가게를 시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스나프라고 합니다. 참 너무 난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스나프에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고. 그때의 금붕어 이 환상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스나프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깨달음을 주시길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스나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내 눈에 부정한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죄짓는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모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지금은 이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그때 당시 18년 전에는 거의 80%가 스나프에서 일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신 대로 이끄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더럽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정한 것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저도 그 환상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수없는 갈등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뭡니까?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다 굳어 있는 것, 이 고정관념, 이걸 깨트려야 돼. 성경이 뭡니까? 고정관념이라고 성경이
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과 변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변해.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트려야만 할 이 고정관념, 편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트려야만 할 고정관념,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더럽다고 혹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지인이야. 저 죄 짓는 거 좀 봐. 이렇게 지인으로 단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 내 편견을 버리시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면 다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가까이 했습니까? 예수님은? 오른쪽 강도는요, 평생 강도질만 한 나쁜 사람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수바성 우물가의 여인은 결혼을 5번에 실패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세리마테는 같은 민족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부정한 인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리고 여리고성의 나병 환자, 중풍병자, 리문가에 걷지 못하는 사람, 다 부정하고 더럽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면 얼마든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편견 없이 제대로 상대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죄의 눈으로만 보세요? 죄 짓는 모습만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2번째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보아야 할 것은 과거에 저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요? 하나님. 그게 정확해요.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였는가요? 과거에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봐요.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을 깨끗게 하였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깨끗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부르시고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받으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나의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저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짓지 말라. 고정관념, 편견을 깨뜨리라.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어떤 사람이 우리 고백 성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만 막 그냥 얘기해줘가지고 안 좋은 비판하는 모든 성도들을 비판하는 말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새 성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심어놨다 할지라도 그럴 것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편견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이런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하늘이 확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그것을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환상으로 하늘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명예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저 상대방에 대해서, 저 권사님에 대해서, 저 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정 개념을 깨뜨리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쁜 소리가 반대로 역으로 좋은 소리로 들려집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언제?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늘 기도하던 그 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정확해요. 마귀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경우는 듣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캄캄할수록 슬프고 괴로울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기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뻐요. 감사해요. 하늘이 열리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인내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아무리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찬송하며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 그리고 순교자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음의 길을 찬송하며 갔습니까?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절망과 힘들어서 참으로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부어진 증거이고 성령의 능력이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하는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서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합니까?
다들 겸손하신 분들이라서 뭐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압니다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돈 있는 걸, 내가 건강한 걸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성도 수 많은 거? 충성 봉사 많이 하는 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고배 성목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부음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고배 성목교회는 내 교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한 질서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이 고배 성목교회는 내 교회야. 이경숙 목사는 나의 담임 목사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관리를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내 교회야. 어디를 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은혜가 희미해지고 감격이 떠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뭐를 봅니까? 교회를 보게 되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교회에서 지금 유익이 되고 얻고 있는 게 뭔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한가, 그러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만족스럽지,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할 때 자연히 어떻게 돼요?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내 안에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아마 의논이 안 맞아가지고 부딪혀서 있는 것도 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와도 서로 소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왜 교회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아무것도 용납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세상 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늘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선글라스를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영혼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영혼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한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고정관념,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그 대상에게 불만 갖지 마시고, 교회에도 불만 갖지 마시고, 부모, 형제 그 누구에게도 불만 갖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늘이 닫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다 서로 받으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제약된 나를 받아준 것처럼 다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과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고야 말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는 능력자가 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든 거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내 몸이 병이 들어서 힘이 듭니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듭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듭니까?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고 인내하지 못할 고난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아무리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능력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고 주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